이정립 댁도요. 이렇게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데 주일이 벌써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야 주일이 왔네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주일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가끔 밖을 데리고 나가면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막 지저대죠. 허스름한 옷을 입거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유난히 지저댑니다. 개들도 사람 가리면서 으르렁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계할 사람인지 아니면 얕봐도 될 사람인지 개들도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동물 세계가 그렇죠.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에 제일 약하고 힘없는 동물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쉬워 보이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능이죠. 사람도 동물적 본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적 본성 아닌가요? 네, 자기보다 못 배우거나 나이 어리거나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말과 행동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다면 너무 비열한 거 아닌가요?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상처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인류 역사는 편견의 역사요, 차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미국 내에도 보면요, 참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각하지 않나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라기보다 본성인 것 같아요. 또 세상 풍조를 닮았다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차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못된 그러한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나 교회가 있더군요. 제가 한 1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던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목사님을 따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의사와 교수와 연예인들과 체육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모두가 다 거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을 보면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좀 유명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왔다고 막 박수치고 막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 소개도 안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인가?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 저는 미국 크리스천 TV 방송에서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갔는데 어느 허스름하고 냄새가 좀 나는 사람이 목사님께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목사님은 크게 후회하고 그 다음 예배 때에 모인 성도들에게 설교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난 주일에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막 울먹이셨어요. 너무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는 설교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개역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본문이 말씀하면서 그 예를 2절에 말씀하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친절히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면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요,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걸쳐 놓는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그 받침대에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밑바닥에 앉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수정교회에 가난하고 오신 남루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가끔 그거를 우리에게 테스트하세요.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고 외면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대로 악한 판단을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왜 유난히 그런가요? 나이와 학벌, 재산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니 말이죠. 한국에서 어떤 학생이 학부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사정이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좋은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 학생이 만나고 싶어서 그 모임의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이 학생을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모두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이 학생이 아직 자신들의 레벨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학생이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인데 어찌 저들은 나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려면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주야 주여는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설교 중에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강조하는데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경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 모습의 균형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깨지면 전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흠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말씀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언젠간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차별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듯이 부자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겠냐고요. 참으로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우리보다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보다 재물이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죠.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우리를 차별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 가장 무거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다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백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백인들도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은 미워하는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은 신앙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늘 이웃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배려요 함께하는 것이며 함께 레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울은 그렇게도 박식한 사람이었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성령에 늘 충만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그렇게 성령 능력 충만 받은 사람 중에 보면요, 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위치, 어떤 생각을 갖든지 존중했습니다. 같은 위치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나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아졌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거나 믿음이 약하다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한 믿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이 약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다가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람 대하는 태도 놀랍지 않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마냥 가르치려 한다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약한 자같이 행동하고 자기도 율법적인 사람같이 행동을 하며 자기도 약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려는 마음, 사랑 아닌가요? 이것이 주님과 같은 삶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공감해주고 사람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말을 막 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처음부터 너 하나님을 의심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저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저도 형제님을 이해하고 형제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저도 납득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믿으려는 자세에는 참으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흠없이 지내려는 그 마음 저도 닮기를 원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섬기려는 그 마음 저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가난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시나요? 제가 형제님이라도 정말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형제님 같이 되었다면 형제님보다 훨씬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 몸이 아프고 물질로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율법주의자 앞에서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같이 다같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 패턴이 뭐냐면 예언자적인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니와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런 엄중한 메시지가 예언자적인 메시지죠. 두 번째로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다 와. 하나님께 누구나 다 와. 그러한 제사장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그 약한 자답게 약한 자 앞에서 약한 자 같이 행동함으로 그 사람과 같은 레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가셨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보듬어주고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오늘날 상담적 설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는 메시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그런데 이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그러한 설교가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상처가 많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기 원하는데 맨날 까는 설교, 비판하는 설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바울은 그 사람의 상황과 생각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빌미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A 집사님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친한 B 집사님의 아들은 낙방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A 집사님이 위로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떡해. 감사해야지. 그럴수록 내 아들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로 위로의 말이 될까요? 대학 떨어진 사람 앞에서 대학에 붙은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A 집사님은 은근히 자신의 아들을 자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B 집사님의 떨어진 그 아들보다 자기 아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차별의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 말이죠. 솔직히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낫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나요? 오늘날 말씀과 믿음을 앞세워 상대방을 차별하고 우쭐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 분명히 성경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말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안 전해서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컨텍스트, 상황과 맞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 거짓 메시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A 집사님은요, 상대방을 차별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이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행동을 한 거죠. 감사해라, 열심히 믿고 기도했더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죠. 맞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요, 맞는 말씀인데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A 집사님이 만약 사려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집사님,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집사님의 아들은 제 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잘 될 거예요. 그러니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같은 레벨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자.
말씀이 이렇다 함께 보자 이렇게 나가야죠. 처음부터 말씀으로 막 그냥 들이대고 막 그 말씀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이렇게 싹 감추잖아요. 슬픔과 가난에 처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고들랑 그냥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절망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절망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이 약해진 나사로 가족 앞에서 함께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눈높이로 다가오셨고 그분이 정말로 내가 너와 같이 됐다. 오히려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주님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몸자리에 있을 때 가시거들랑 여유 있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들과 더 대화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란 것이 뭡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지만 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함께 하셔서 함께 울어주신다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데에 있지 않나요? 힘들어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위치와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차별하지도 않겠죠. 그 사람 모르거나 만나도 그냥 관심 바뀌면 차별하는 마음과 행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변에 제가 아는 아무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선교 사역에 어떻게나 열심히 참 공을 들여서 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시애틀에 계시는 동안은 지역교회를 돕기에 바쁘십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교단, 교회, 특히 작은 교회에 도울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교파냐, 어떤 교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저분의 마음은 이미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고 있구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따지는 차별의식이 없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말이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뭔가 부패가 많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한 작은 교회는 뭔가 믿음이 약하고 빈약하다는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라면 차별하는 마음에서 자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차별하지 않고 이 못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차별의식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마음은 동물적 본성이고 억압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포용하는 넓은 아량입니다. 믿음입니다.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신앙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며 2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220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